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권세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뛰놀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이 복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페이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어린아이처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매년 5월 첫 번째 주일을 전통적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 주일의 유래는 1856년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었던 찰스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그날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의 모든 곳곳마다 장미꽃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향기나는 꽃으로 장식하면서 그날을 로즈데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한국 땅으로 전해지면서부터 로즈데이를 꽃주일이라, 그래서 한국에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시던 분들은 꽃주일이란 그 단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통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린이에 관한 말씀들을 전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를, 이 만져주시라는 것은 touch them, 그들을 터치하시면서 어루만지면서 bless, 축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보시면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누구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마가복음 10장 13절에도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1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오매, 영어로는 babies, 갓난쟁이를 말합니다. 젖먹이를 말합니다. 그런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어린 아기란 표현을 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람들이 어린 아기들을 데려오니까 아이들이 징징거리고 시끄럽지요.
그러니까 이걸 본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어느 안절이라고 저런 젖먹이들을 데려와서 소란스럽게 만들어 하면서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그것은 당시 사회의 어린 아이들에 대한 통념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오병, 떡 5개와 2어,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므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사건, 오병이어 사건이죠. 이 사건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분명 그 자리에서 이 음식을 함께 먹은 사람들은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들 다 합하여서 최소한 15,000명, 2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시 말해서 먹은 사람들을 카운트함에 있어서 여자와 아이들을 빼버리고 남자들만 헤아린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성경적으로 대단히 비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자보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더 열등한 존재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사회나 이 동양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것을 존중하고 인간의 어떤 존엄을 강조하는 유럽, 이 미국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19세기 말까지는 여성들의 참정권이 부정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럽의 산업혁명기를 보면 19세기만 하더라도 이 10살짜리, 11살짜리 이 어린아이들을 노동 현장에 보내갖고 돈 벌게 하고 하루에 16시간씩 그렇게 축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게 할 만큼 유럽 사회도 19세기까지는 어린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했습니다. 여하간에 그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 살고 있던 제자들이 보니 당연히 어린 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히려 제자를 나무라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받들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receive,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종종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제가 예전에 섬겼을 때에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도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순수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셨고 이제 또 손자녀들을 보시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맑습니까?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른들보다 좀 더 순수한 구석이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수도 없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만 딱 두 구절을 인용하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There i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심지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 모든 사람에는 어린 아이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젖먹이 이 베이비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순수합니까? 네, 부분적으로 순수합니다. 그러나 the other side, 그 뒷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구석을 봅니다. 사실 아이들만큼 시기 질투가 강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도 없습니다. 제 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얘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막 영어로 short sentence, 짧은 문장 처음으로 한 말이 It's mine, 이건 내 거야, 손대지 마, don't touch라 말이야. 이게 바로 우리의 그 어린 아이들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8장 15절의 누가의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오매 베이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표현을 봐도 Bring babies to Jesus,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이 자기의 베이비들을 예수님께로 안고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갓난쟁이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여러분 낳고서, 자, 너는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새 생명 되었으니 이제 너 스스로 살아가라 하는 부모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죽습니다. 베이비는 자기 스스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부모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의를 철두철미하게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첫 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Spiritual bankrupt. bankrupt, 파산자,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영적인 통장을 열어봅니다. 요즘에는 통장이 없지요. 요즘에는 어카운트입니다. 어카운트를 열어보았더니 얼마나 그동안 쌓이는가 봤더니 zero, 0, nothing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 그 다음에 붙어있는 숫자를 보니까 이건 도무지 나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원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하루 품삯을 100불로 잡았을 때에 6천 데나리온은 60만 불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1만 달란트 동그라미 4개를 붙이면 얼마가 될까요? 60억 불, 한 화로 계산하면 7조 원 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60억 불을 갚을 수 있을까요? 빚졌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정말 하루 종일 자지 않고 60년, 70년을 다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우리의 힘과 애씀과 노력은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spiritual bankrupt, 영적 파산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바로 존재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했을 때는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정직하고 법을 지키고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했지,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느 날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끼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스피리추얼 뱅크럽트, 영적인 파산한 자임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살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밖에 없습니다. 붙잡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위로부터 결코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순간부터 옆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저 사람보다 낫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인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천상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들이 요한계시록의 곳곳에 환상 가운데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24장로 이들은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24장로를 이렇게 주관합니다. 24란 숫자는 12 더하기 10입니다. 그래서 24입니다. 앞에 12란 구약의 12지파를 가리키고 뒤에 12란 신약의 12사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24장로란 것은 신구약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모든 신구약의 주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이 24장로입니다. 그들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면류관이 써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원하는 고대 로마 그리스의 고대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는 일종의 금메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졌다는 건 뭐겠습니까? 주께서 맡긴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잘 감당하고 승리한 자라는 표시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24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 그리고 그 옆에 계시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들의 머리에 씌워졌던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 발 앞에 던지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자랑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에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바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문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다루시는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떠한 이야기가 주어집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먼저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어디 감히 너 같은 부정한 세리가 나와 동등한 선에서 기도할 수 있어? 저리 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특별히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그렇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한편으로 대단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했거든요. 1년에 가끔 한 번씩 금식할 기회가 있는데 하루만 금식해도 막 눈알이 뱅뱅뱅 돌고 막 죽겠는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한 주일에 2번씩 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게 바리새인은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세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의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히 다가갈 수 없습니다. 멀리 서서, 그리고 시선을 보십시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결론 맺습니까?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나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이 왜 자기를 높일까요? 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나와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왜 자기를 높일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 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어제 점심때가 지나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의 주인공은 저희 한국 신학교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던 합신총회 현 총회장님이신 김원광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신문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올해가 한미 수교 140주년 바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우리 김원광 총회장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이런 사절단들이 오셔서 중앙장로교에서 행사를 하고, 또 어제 하루 종일 보니까 알링턴 국립묘지도 가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우리 총회장님과 제가 함께 모시는 스승님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의 모교인 합동신학대학원을 설립하신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제가 합신춘회식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정한 박윤선 목사님을 여러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정말 한국의 탁월한 성경 신학자이면서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에 합동신학교 그 뒷동산에서 밤 12시만 되면 올라가셔서 새벽 4시, 5시까지 기도하시던 어른이셨습니다.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도대체 이 기도의 거인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한 번만 기도 엎드렸다면 기본적으로 2시간 이상은 기도하시는 이 어른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알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채플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뒤를 살금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그분 뒤에 조용하게 앉아서 귀를 기울였답니다. 무슨 기도를 할까? 했더니 1시간 내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박윤선 박사님이 80대 중반 때에 주여
80년 묵은 정말 80년 묵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1시간 내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랑과 모든 수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고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길은 그분의 긍휼과 자비밖에 없다는 그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런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입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는 더 이상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리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임을 발견하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긍휼을 입은가를 맛보면 맛볼수록 연약하며 실수하며 부족한 사람들을 더 품어주고 나는 예전에 저분보다 더했어, 더 이해해주고, 그리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그분의 그 놀라운 섬김 받아서 낮아진 심령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세워지고,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심령 가득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 바로 이것을 통하여 천국은 이와 같음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천국을 닮아가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건지. 그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직면하고 임재를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커져야 됩니다. 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희 교회 예배당 문을 여는 순간에 그 속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빛과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서 바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천국을 보여주는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복된 어린이 주일에 저희들로 하여금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주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만을 붙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 은혜를 맛본 자로서 날마다 주 앞에 겸손하고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본인들이 맛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날마다 삼아주시고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복된 교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귀하게 다스리시는 복된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이 교회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앞길을 대로와 같이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가운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일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귀한 목사님 사역에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종을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의 모든 영향력들이 이 미국과 이 지역을 넘어서 크고 놀라운 일들로 확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영광을 이 교회를 통하여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와 교회의 모든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